20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스마엘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받은 약속과 이스마엘에게 있는 약속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구원까지만 있는 사람이고 이삭에게는 보다 더 아주 큰 계획이 들어있는 그런 아들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자녀는 양육법이 다르다.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부모가 되실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이제 집안의 후대들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양육하시는 조부모님 또 친척분들 이런 분들 다 이제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적인 약속의 자녀 양육법 그것이 여러분에게 딱 뿌리 박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요 갖가지 이 교육법이 나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좀 교육에 중독돼 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좀 세상 교육을 해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교육이 주로 보면은 경쟁이고 그리고 살아남기고 이기적인 이런 교육이죠. 근데 우리가 약속의 자녀는요 좀 다릅니다. 우리 태영아 보니까 여러분이 좀 더 요 서론 부분에 자세한 것을 들으시려면은 구미에서 제가 전했던 태중의 아이가 받는 복 그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교육의 기초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영유아기를 지나가지고 유년기에 접어든 유치 유년기에 접어든 이 아이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때 이 아이가 어떤 태교 속에서 나온 아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 상기하면서 좀 아이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태교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심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능이 들어가요. 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능이 심기는 교육이죠. 그래서 이 태교를 가리켜서 처음 각인이다. 그리고 숨은 뿌리다.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평생 체질이죠. 이게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 미개한 사회일수록요 보면은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질 않아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성들이 배우고 알고 사실은 중요한 생명을 처음 이 심는 그 역할이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들이 뛰어난 그런 이 지식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뱃속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겁니다. 뱃속과 젖먹이 시절에 주로 다 결정이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 딱 펴서 보면은 사무엘이 젖을 딱 뗀 다음에 너무 안 좋은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야말로 아주 불량한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량자들이 너무 강탈하고 또 비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사무엘이 전혀 영향 안 받습니다. 이게 태영아 시기에 들어간 게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게 전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소에 있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아이로 완전히 본능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많은 분들이 사실은 태교에 지금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 이후의 과정에 있는 분들인데 그 이후의 교육은 기억하십시오. 전부 다 교정입니다. 젖떼기까지가 딱 기회고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이 양육이 교정 과정입니다.
교정, 우리가 치아 교정 이렇게 해보면 힘들죠. 왜냐, 처음에 이 난 모양이 어긋어긋 나 있기 때문에 치아를 교정할 때 이게요, 그야말로 뼈가 움직이는 고통이에요. 또 빼야 될 건 빼야 되고 옮길 건 옮기고 막 철사로 잡아 당기고 그러다가 또 중도에 힘들어서 그만하면 막 되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능이 무섭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태교라고 하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교육을 딱 해버리는 게 이 태교예요. 거기에서 딱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이 평생 가도 그 흔적이 남게 돼 있죠. 그래서 태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아기가 태어나서 에서와 야곱이 무언가를 행하기도 전에 이미 두 국민이 네 속에 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하나님은 태에 지으시면서 태아에게 평생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자손들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야곱과 에서가 본능이 다르지요. 본능적으로 다릅니다. 야곱은 비록 수단은 잘못됐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막 부모님을 잘 효도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과 에스마엘도요, 본능이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달랐어요. 또 그 아래대로 우리가 또 역전해서 가보면 유다와 르우벤이 아주 같은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상태가 달랐죠. 두 명은 어머니가 같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같은데 서로 아주 다른 본능을 장착해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보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짓기 전에.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부모가 발견해 줘야 돼요. 자녀에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을 찾아줘야 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인물이에요. 특별히 이 제사장 아들이었죠.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 태어난 겁니다. 태중의 아이가 받는 복, 그 메시지를 혹시 듣고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 들으셨네요. 누가복음 1장 41절.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요, 예수님하고 이 태아끼리 서로 소통합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했죠. 동력태교. 너무 중요한 걸 놓치는 사람들이 보면은 태교를 우울한 채로 골방에서 혼자 하는 그런 엄마는요, 사실 자기도 무너지고 태아에게도 몹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완전히 고립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딱 보게 되면은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딱 직후에 이 마리아가요, 일어나서 산으로 달려갔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보다 앞서 지금 만삭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아주 이 노산을 지금 하게 될 이 엘리사벳을 아주 도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임신했는데 다른 산모를 진짜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태교가 뭐예요? 섬기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지만은 오늘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 중에 최고 넘버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가장
이 최고의 태어난 태하고 아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태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보니까 완전히 이 속에서 섬기는 어머니를 만드셔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절대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태교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태영아부에서 앞으로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건요, 딱 임신해서 한다 그러면요, 뭐 되도록이면 쉬도록, 뭐 안정하도록, 뭐 혼자서 명상하고 뭐 이짓하지 말고 동력을 해야 돼요. 같이 동력하고, 그리고 뱃속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기와 함께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섬기는 자, 섬김의 태교를 우리 교회에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태교였어요. 태교 이후에 이제 뱃속에서 나와서 젖을 먹이고, 그때부터 양육이라고 했죠. 양육은 이제 교정입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교정인데, 오늘 여러분이 아주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인간은 삼중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삼중 관계 속에 항상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딱 돼야 되겠죠. 반드시 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중생한 형상이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변질된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변질된 형상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형상을 일컬어서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변질된 형상을 가리켜서 죽음 가운데 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요, 이제도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다. 딱 구분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다. 따라 났다는 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가 있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있어요. 성경은 엄격하게 사람을 딱 구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에 따라서요, 성령 안에서 태어난 자가 있고 육체 안에서 태어난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보면요, 사실은 자기의 자손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삼중관계라고 했는데 사람과 사람입니다. 함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하겠죠. 따로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와 따로인가도 중요합니다. 함께가 되면요, 영향을 받고 끼치는 통로가 돼요.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으면 분명히 차단이 되겠죠. 오늘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로 제가 구미에서는 이 동력태교에 대해서 아주 힘주어서 강조했다면,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12절입니다. 네 아이나 네 요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에 네 씨라 칭할 것임이라고 하시면서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요,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참 희한합니다. 우리 차단할 걸 차단해야 돼요. 차단 안 하는 데에서 문제가 다 터져요. 아담과 하와는 뱀을 차단했어야 돼요. 그죠? 아담이 하와에게서부터 뱀을 차단해 줬어야 돼요. 사실은 차단만 잘해도요,
이상한 본능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썩은 음식을 계속 먹는 걸 막아주기만 해도 애가 회복이 될 텐데 자꾸 썩은 것을 먹고 취하고 하는 걸 차단을 안 시키니까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세상은 죄에 중독된 상태거든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어떤 아버지가 굉장히 막 운전을 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뿐인 그 아들이 막 심하게 사고를 당해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사고를 당해서 다쳤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막 신호등을 어기면서 막 가는 거예요. 뭐 신호등에 다 지키면서 하면 애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호등을 어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바로 이게 죽게 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그러면요, 오늘날 아마 이 스토리로 예화를 들면은 99% 신자들이 아멘 할 겁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잘못됐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이 아니고 우리는 죄의 가해자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고쳐져야 돼요. 이야기가 어떻게 고쳐져야 되냐? 어떤 이 사람이 차를 몰고 막 온 도시를 휘저어요. 이 사람 아무 데나 가서 들이받고 막 사람을 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난폭하게 운전해요. 그러면서 전혀 자기가 틀린 행동을 한지 몰라요. 이거 어느 날 나가서 사람을 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나라의 왕의 아들이야. 이 나라의 왕의 아들이라, 왕자라고. 이 왕자가 죽게 됐어요. 이 자동차로 쳐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졸지에 막 쫓기게 된 거예요. 범죄자로. 근데 이 왕이 용서하겠다.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사면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청년을 갖다가 왕궁으로 불러다가 양자 삼고 상속자가 되게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얘기 중에서 어느 게 더 복음에 가깝습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반드시 영향받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곡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속에 또 그러한 교회 안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요, 자의식으로 완전히 철저히 무장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따로 할 것은 따로 하고 함께 할 것은 함께 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잘 오늘 파악하시는 게 오늘 강의의 요지예요. 이 1번과 2번 이 두 관계에 의해서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오케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언약의 사람과 함께. 이게 된 사람 누구죠?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이게 이삭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믿음의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고난이 많이 따라요. 완전히 막 뼈 부서져 가면서 자기를 뛰어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는데 부모님에게 아주 믿음의 사람에게 아주 잘했어요. 이게 에서입니다.
에돔 족속을 이루지만은 결국 이제 실패하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믿음의 사람과도 멀어진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스마엘에게 하갈이 제일 못할 걸 했죠. 21절에 보시면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그 아내를 삼아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그냥 딱 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관계가 있죠. 바로 사람과 만물의 관계입니다. 또는 그의 소유와의 관계죠. 한 사람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따라서 통치자가 돼요. 그러나 어떤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따라서 종노릇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그 만물과 소유의 종이 돼요. 이스마엘이요, 사실은 많은 걸 받았죠. 그 받은 것에 종이 됩니다. 매여서 살아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상속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잘 적어 두셔야 될 게, 이 왼편에 있는 사람은 경외심과 자유로 살아요.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아래 지배받으면서 모든 만물로부터 자유해요. 이게 이삭의 생애였고요. 이스마엘은 만능감과 절망감 사이에서 삽니다. 오늘날 수많은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요, 이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만능감과 절망감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루도요, 만능감과 절망감 사이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이게 뭡니까? 주가 되려고 하다가 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하다가 그 모든 가졌던 거, 그 모든 취하였던 것에 이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소유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는 따로 되어 있고 세상과는 함께가 되어 있고 거듭나지 못한 변질 형상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계집종의 종은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차단할 것을 차단해 줘야 약속의 자녀가 제대로 자랍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이 보통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은 지금 성경의 요점되는 교훈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안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필요하면 한번 이렇게 넘겨서 보셔도 좋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가혹한데 오늘 창세기 2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이것을 해석한 갈라디아서 4장에도 가서 보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시고, 야, 하나님 광야에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하시냐? 약속의 자녀는 불신앙으로부터 차단돼야 돼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를 세상 방식대로 다양한 경험을 시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르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어 쫓을 건 내어 쫓으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자녀의 방에서요, 타락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PC나 이런 것들요, 여러분이 차단해 줘야 됩니다. 차단해 줘야 돼요. 스스로 분별력이 생기고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오늘 이 세 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과의, 특히 하나님의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만물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요 1번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약속의 자녀의 양육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통되는 양육법이에요. 공통. 창세기 21장을요 읽고 또 읽고 제가 오늘 메시지 해드린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한번 쑥 읽고 나 다 한다 이러고 지나갈 게 아니고요, 깊이 읽고 곱씹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개가 뭐겠습니까? 먼저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천하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흉내만 내다 가요. 거듭나야 돼. 그러면서 함께가 될 때 진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는 사실은 함께가 아니죠.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입장에 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사역을 할 때 공감하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으로서 우리에게 체휼하셨어요. 함께 체험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을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봐야 되는 세 가지 지점이 있는데 그에게 찾아오는 전환점을 봐야 돼요. 이게 중생의 전환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이 말을 이제 그 세상 교육은 싫어하죠. 이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부모는 몰라요. 그 자신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이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면서부터 성령 감동 속에 있었던, 어려서부터 성령 감동 속에 있었던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약속의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 머리 굴려서 살다가, 그죠? 하나님께서 막 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 찾아오셔서 딱 만나시는 이러한 이 약속의 자녀도 있어요. 이삭처럼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태어나기 전에 내 언약은 명년에 태어날 아이 이삭과 세우리라, 그런 아들도 있어요. 이거 언젠지는 몰라요. 이 예레미야처럼요, 사역하기에 딱 앞서서 이 15, 16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너를 실은 태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그런 약속의 자녀도 있죠.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릅니다. 이 전환점이 언제일지,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일지, 중생의 포인트, 회심의 시간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자녀를 맡은 자예요. 자녀를 맡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긍정적으로 열어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참 희한한 게, 자기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에게는 딱 이걸 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죠. 대답할 것을 딱 놔두잖아요. 준비시켰다는 거거든요. 또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요, 어릴 때에 뭐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이런 걸요 아주 잘 활용합니다. 이런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좀 잘 활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녀에게 전환점을 딱 주시거든요. 어느 날 말씀이 딱 들려와요. 또는 태어나서부터 그냥 본능적으로 말씀이 좋아.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어느 순간에 딱 일어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이 전환점을 맞이했던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가 매해 하니까 수련회 뭐 저희 교회 메시지를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듣고 뭐 그래서 다 마치고 청소할 때였어요. 제가 간혹가다 한 번씩 간증을 합니다. 수련회 다 마치고 청소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마음에 정확한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에 울리는 소리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입술 밖으로 막 놀래서 대답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련의 주제는 전도하고 세계복음하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근데 제가 옹교거리 청소하다가 짐 정리하다가 대답했다니까요. 모릅니다. 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게 하겠다. 앞으로 내게 알게 하겠다.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날의 그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의 그 경험이 너무나 막 충격적인 저에겐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론 목사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뭐 참석하고 다 찬송하고 다 하죠. 그런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언제 와주세요, 저리 가세요, 오세요, 가세요 이럴 권리자들이 아닙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 약속의 자녀, 약속 속에서 온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는 날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날이 와요. 그걸 준비를 해줘야 돼요. 모세에게는요 그게 80살에 왔어요. 근데 어머니는 미리 준비했죠. 나도 젖먹이로 이렇게 했는데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이렇게 왜 안 됩니까? 요게벳도 있었어요. 요게벳이 젖먹이로 막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 애굽 사람처럼 자라요. 그리고 40살에 보니까 살인자가 돼버렸어. 이 요게벳이 볼 때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80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차단할 거 잘 차단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 자녀에게 임할 약속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 시간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들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준점이에요. 양육의 기준점, 뭐 권위, 말씀, 일관성 다 있겠죠. 기준점 중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함께라는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항상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개인에게만 주신 일이 없어요. 언약은 그 자손에게까지라고 하는 공동체든 또는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언약을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함께 속에서 언약이 오는 거예요. 언약은 함께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부모 공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선한 친구를 사귀도록, 그리고 언약 결혼을 하도록, 언약 안에서 결혼하도록, 이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걸림돌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오늘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차단하라. 여러분, 차단만 이걸 잘해줘도요, 자녀 교육의 많은 부분을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임계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삭에게는 그게 모리아산이었죠. 이삭에게도요, 사실 생애 초반부에 임계점이 여러 번 옵니다. 족장 첫 해에 이제 아브라함은 가고 홀로 서기를 해야 될 첫 해에, 그리고 자꾸만 셈을 빼앗길 때 이 브엘세바로 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이 이삭은 3번 연속 이 임계점을 돌파를 해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이미 모리아산에서 나를 드린다, 이 임계점 돌파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최종 시험이었지만 이삭에게는 첫 번째 시험이었죠. 여러분이 좀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다는 이 입체적인 그 성경적 사고 속에서 여러분이 가정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3번에서 하겠습니다만은, 각각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두고 계신 계획이 달라요. 레위에게 두고 계신 계획, 유다에게 두고 계신 계획, 또 요셉과 베냐민에게 두고 계신 게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통된 거고, 각각의 자녀들에게, 그건 3번에서 다룰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딱 보면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나와요. 지금 우리 집안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자녀의 임계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자녀에게 뭔가 다음 단계 진입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친히 기르십니다. 하나님의 양육, 그것에 우리가 잘 호흡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임계점은 사실은 개인 편차가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이 좀 생각을 깨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약속의 자녀는 양육법이 다르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서 자녀마다 양육법이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내 보냄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삭은 약속의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감으로써 이 이삭이 자기의 이 본 사명을 다할 수 있어요. 이거 거꾸로 뒤집어지면 안 되죠. 둘이 같이 있어도 이건 같이 못 자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주로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교만한 부모들이 주로 자녀를 아바타 취급합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의 대리자, 나의 욕심의 대리자, 아바타, 자기의 캐릭터, 자기의 아바타로 생각을 해요. 그게 교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서로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방식이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교만한 부모는요, 자녀를 취급할 때에 자기 만족의 도구로 딱 취급합니다. 이게 얼마나 넘어선 생각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를요, 내 아바타, 내가 조종하는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그런 경우에 보면은 자녀들이 일찍 집으로부터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 버려요. 왜냐? 부모가 자꾸 아바타로 만들려고 하거든.
부모가 자꾸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자녀인데, 약속 있는 자녀답게 길을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뽑아내시잖아요. 10명의 형들 사이에서 그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요셉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장래의 민족을 이룰 그러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내가 잔소리하고 얘기하는 게 100% 간다. 이게 착각입니다. 100% 흡수할 것이다. 이게 이제 착각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흡수가 다르고요. 또 자녀의 상태와 나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도 이 흡수가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100% 흡수라고 하는 거는 태교 때밖에는 없어요. 100% 흡수. 그러니까 동일한 정서, 동일한 지식,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걸 자녀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엄마가 가는 대로 안 갈 수, 왜냐? 뱃속에 넣어서 가니까. 근데 막 조금만 커도요, 안 가. 싫어. 잘 거야. 조금만 커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100% 흡수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느슨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속단하는 부모 중에 보면요, 일반화를 하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중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하면, 애들은 다 그래. 이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구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명년에 네게서 날 이삭 이렇게까지 태중에 오기도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애들은 다 똑같아. 애들은 어쩔 수 없어. 애들은 원래 그래. 그런 말이요, 부모에게 딱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애를 애 취급하지 말고 아이를 약속의 자녀로 대우하십시오. 약속의 자녀로 대우하세요. 그래서 성급하게 일반화를 하는 그런 착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일반화와도 관계되어 있는데,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잘하는 것도 과소평가하지만 더 위험한 거는 틀린 것도 과소평가해요. 어리니까,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본능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르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모르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서 그걸 좋아하잖아요. 모르면서 그걸 택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0세에서부터 3세까지 집중 교육해놓고요, 그 다음은 좀 설렁설렁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뭐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요, 이 시기를 그냥 쑥 놓쳐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정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가 날 때에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그거는 전혀 안 하고 막 온데 막 무슨 트라켄처럼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막 잡아서 막 빼고 옮기고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녀 각각을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자녀가 있는 분도 그렇고 자녀가 한 명이라도요, 여러분 자녀 각각을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하나님과 내 자녀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 첫째와 둘째의 관계 좀 어떠냐, 좀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그렇게 열심히 적고 하면서 좀 이거 좀 파악할 필요 있지 않아요? 내 아이가 가진 게 있어요. 어느 걸 더 좋아하는지, 어느 걸 멀리 하는지 좀 이런 거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녀가 어느 길로 나아가든지 간에요, 기본적인 힘은 갖추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력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기본적인 힘은 갖추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는 영역. 그러면서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력. 그게 때에 맞게 이제 발전이 돼야 되겠죠. 이런 이제 교육의 이번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좀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 이런 이제 교육이 좀 도움이 됩니다. 하브루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1대1로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발견해 나간다 이건데, 토론 학습법이 이제 하브루타죠. 네. 체력 그죠. 많은 학생들이 지금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세 가지 점을 얘기했잖아요. 전환점, 기준점, 인계점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아이가 가장 집중력 있게 공부해야 되는 타임이 언제입니까? 뭐 고3이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부모들이 뭐 선행학습한다,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막 또 성실하게 막 찾아서 해요. 그래서 애가 막 결승점이 오기 전에요, 다 막 주저앉아 버려요. 특히 서울 수도권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공부에 질려버렸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말까지는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두고서 이제 공부를 그때 이제 비로소 시작을 했어요. 공부다운 공부. 그 전에는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안 졸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하니까 한 30몇 명 하는 반에서 한 13등, 14등 하더만요. 딱 중간. 예. 그러니까 평균이죠.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졸고 또 어떤 애들은 악바리처럼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길거리 농구 대회 다니고 이랬어요. 중3 때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처음 입시 시험 공부를 이제 하는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가지고서 했는데, 뭐 한 번씩 여러분이 들으신 것 같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별로 뭐 좋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아온 그런 학생들하고는 달랐어요.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가장 좀 열심히 했던 때가, 제가 인생에서 지금까지 두 군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던 데 두 군데를 꼽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고, 그리고 리폼도 있었을 때, 대학원에서. 대학교 때는 별로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은 체력을 엉뚱한 데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경제 공부를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안 시킵니다. 경제 공부를 너무 이렇게 안 시키고 좀 문외한으로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입시 공부만이 아니고 좀 미리 시킬 필요가 있어요. 실물 경제 공부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어느 분야로 가든지 기본적인 것은 갖추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를 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 지점에 부모는 딱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지점이죠.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부모는 감사와 놀람과 기쁨의 그냥 연속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전환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잡고 끌고 가시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기준을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기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형제들 사이에 뭐 제가 Q&A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딱 하나로 정리될 수 있어요. 기준을 세우면 질문은 안 나옵니다.
예배의 우선, 부모의 권위, 형제를 그 순서대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기준을 딱 세우면 여러 가지 이 갈등은 없게 돼 있어요. 기준을 잘 세워야죠. 그리고 임계점은 각자가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남편과 아내도 서로 다를 거예요. 그죠? 은혜를 받기 시작한 시점 이런 게 서로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넘기 원하시는 테스트 이런 게 서로 각자가 다 다릅니다. 약속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차단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했고, 오늘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죠? 차단하는 부분, 이게 아주 창세기 21장에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서 불신앙 가득한 친구만 딱 차단해줘도요,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 본 궤도를 쫙 올라갈 수 있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찾아내시는 바로 그날부터. 왜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러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요, 언약 자손이 번성할 것을 수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기를 때 이렇게 길러야 돼요. 사사시대에 나실인 2명이 딱 대조가 되죠. 나실인은 특히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나실인 2명 딱 대조하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나실인 2인이 딱 있습니다. 삼손과 사무엘. 삼손은요, 부모가 이거 전혀 안 했어요. 나중에는 이 언약 결혼해서 완전히 삐그러지잖아요. 근데 사무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완전히 태교에 이거는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악조건 속에 들어갔는데 시대 살리는 인물이 됐죠. 그래서 같은 나실인인데 완전 정반대로 자라난 거는 양육법의 차이에 있다. 양육법의 차이.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중에 부모가요, 가서 자기 자녀 딱 찾습니다. 그죠? 딱 둘러보고 같은 교복 다 입고 있는데 가가지고 자기 아들 딱 찾아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인 것 같아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옷 입은 것 같고, 뭐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같아 보여요. 좀 작은 아이, 큰 아이, 다 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에서 작은 아이, 큰 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궤적을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말라기 3장 17절 18절.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랬어요,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약속의 자녀는 특별한 소유입니다.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부르고 나의 정한 날에 아비가 그 아끼는 아들을 다룸같이, 그죠?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되리라.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이후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눈이 좀 특별해지셔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형들이 미친놈 봐라, 돌았나 보다. 근데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녀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다 같이 우리 한번 강의 말미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다. 네, 하나님께 받았다. 그럼 내가 어떤 기도 속에서 어떠한 준비 속에서 이 자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자녀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점이 그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마음껏 하나님의 원대로 쓰실 수 있도록 부모는 차단을 해줘야 돼요. 차단. 이스마엘이 옆에 붙어 있어서는 이삭이 이삭 못 돼요. 그러니까 차단을 해줘야 돼. 끊어낼 것을 끊어내줘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면 진짜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약속의 자녀를 기르는 양육 방법의 핵심입니다. 자녀를 볼 때에 좀 이것을 두고 좀 기록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삼중 관계를 자녀의 이 삼중 관계를 한번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약속의 자녀답게 기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잠깐 우리 Q&A 잠깐 다루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다른 양육법으로 길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주님께서 구분하셨고 계집종과 그 자녀를 내어 쫓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기에 부적절한 것을 차단해 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유부단하고 방관하고 알아서 되겠지라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과 내 자녀가 또 부모와 사람들과 내 자녀가 그 자녀의 가진 바 소유와 달란트와 내 자녀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그러한 현명한 부모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받은 말씀을 창세기 21장 이 본문과 함께 곱씹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중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잘 교육하고 관리하는 청지기 된 부모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셨사오니, 완고한 심령, 세상에 지드러져 있는 심령, 우리 자녀들 속에 혹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와 두드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 새로운 일,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거듭남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고 양육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